존 맥스웰은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책에서 우연히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첫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장은 저절로 된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지나면 신앙 성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 많이 하면 성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경험 많다고 성장하나요? 경험은 경험일 뿐입니다. 경험을 잘 활용해야 성장하는 거지 경험했다고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몽테뉴의 말을 인용합니다.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람 분다고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닙니다. 도시의 방향을 잘 세워놔야지 목적지로 가는 거지 바람이 저절로 목적지로 가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려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제일 쉽고 제일 빠른 길이에요. 남을 변화시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또 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것 말고 변할 수 있는 부분부터라도 변해가면 되는 겁니다. 미래가 열리고 싶으면 오늘 내가 성장하면 된답니다. 미래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오늘 내가 성장하는 사람에게 그 미래는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 다윗의 이야기는 성장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나아집니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이게 성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손을 내 팔을 가리켜 노화를 당기게 하신도다. 처음부터 당겼을까요? 노화를 못 당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니까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저절로 노타를 당기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주님의 온유함이 내 걸음을 보폭을 넓게 하셨다. 보폭이 넓어진 게 그냥 됩니까? 훈련받아야 되죠. 주님께서 온유함으로 훈련시켜서 보폭이 넓어진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성장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디 가도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을 사무엘 기자가 이걸 가져온 겁니다. 이 본문의 위치는 어느 쯤 되는가 하면 다윗의 일생을 쭉 묘사하다가 이제 다윗의 맨 마지막, 그래서 이제 23장에 가보면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 사이에 이 시편 18편을 끼워 놓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8편 내용이니까. 여기 내용에서 우리는 다윗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무엇이 다윗을 성장시켰는가? 우리도 성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삶을 원하면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장하길 하나님은 인도하실까?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변하고 우리가 언제 새로워지고 우리가 언제 자신을 뉘우칩니까? 고난이 올 때입니다. 형통할 때 절대 형통하면 자기 안 돌아봅니다. 형통을 누리기 바빠가지고 교만한데 어떻게 형통할 때 자기를 돌아봅니까? 다윗의 생애에 대한 시가 13개가 있습니다. 시편에. 근데 그 중에 거의 다는 다 탄식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은 고난 때문에 발견하는 게 형통할 때 하나님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여 어려울 때만 발견하는 것. 여호와는 날개시여 어려울 때만 발견하는 것. 여호와는 견고한 반석이여 어려울 때만 발견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다윗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편은 119편 71절 앞 있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 한번 보십시오. 고난 없이 위인된 사람이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우리를 스스로 성장시키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무너져요. 바람이 불지만 바람 때문에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람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를 잘 발견하고 고난을 잘 활용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다윗은 고난이 올 때 뭐부터 회복했는가 하면 기도부터 회복했습니다. 다윗은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함정을 팔 때 몇 개 함정이 있는가 점검하지 않았어요. 먼저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죠. 사자굴이 준비될 때 다니엘은 사자가 몇 명 있는가 확인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려움 올 때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회복시키시려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워낙 기도 안 하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도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를 바라지 않으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느냐고. 하나님은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두 번째, 고난 가운데 다윗은 원칙을 지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서원합니다. 참 서원이 중요합니다. 고난의 열매가 서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고난만 제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게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근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게 귀찮아진 거죠. 다리를 다쳐보십시오. 다리만 고쳐주시면 이 다리 가지고 내가 이제 예배당을 열심히 왔다 갔다 하겠어. 근데 원래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건강할 때는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잃어봐야지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직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직장이 없어 봐야지 직장이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시면 내가 이제는 직장에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인 거예요. 근데 고난이 당해야지 보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큰 축복인지 언제 깨닫습니까? 고난 가운데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헌금,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아깝죠? 정말 어려움 당해보십시오. 그게 아까운가? 하나도 안 아까워요. 우리 아이가 정말 죽음 앞에 왔다 갔다 한다 할 경우에 뭐가 아깝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원래 모든 것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세상에 부조리만 갖고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뭐가 얼마나 많은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그거 갖고 하나님 계시다고 말은 안 합니다. 세상의 부조리보다 세상의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다 아까워요. 시간도 하나님께 내는 거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근데 고난 한번 와보십시오. 다 정리돼요. 정리돼요. 뭐가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그 정도 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은 서운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지나갔지만 그 서운을 지키면서 다윗은 더 복된 모습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주십니다. 기도를 회복시키시려고. 신앙의 가장 기본 것부터 좀 지키라고. 그게 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원칙을 붙들고 살라고. 그 가운데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 다윗은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성장합니다. 바람이 불지만 그 바람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의 항구에 더 가까이 가는 것. 두 번째로 다윗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혼자였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 그러나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400명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은요, 다 빚진 자들이요, 원통한 자들이요, 억울한 자들이요. 근데 그들이 다윗을 장관으로 세워요. 광야는 혼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와 지낸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움을 당한 것 중에 하나가 시글락에서였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의 6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다윗이 다른 곳에 치러 갔습니다. 근데 아멜렉 사람이 그 빈틈을 이용해서 시글락에 있는 자기 마을에 와서 다윗의 식구들과 그 모든 병사들의 자녀와 아내를 다 데리고 갑니다. 다윗이 와보니까 집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 병사들이 힘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더 이상 울 힘이 없도록. 그리고 이 병사들과 다윗의 신하들이 돌변합니다.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크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와 원하시면 그를 쫓아갈 수 있을 것이다. 쫓아가자. 쫓아가요. 그리고 다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돈 치려고 했지, 돌. 너희들이 사람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그들을 품고 같이 가는 거. 유진 피터슨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만난다.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많은 실망과 불만족이 생기는 영역은 바로 공동체의 경험이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왔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왔는데 신경도 안 써줘요. 사랑 말로만 하지 실제로 사랑해 주지 않아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실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실망스러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90여 년 전 브로더 호프 기독교 공동체를 설립한 에버하르트 아놀드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동체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것. 이 안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도 장애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기분의 변화, 소유욕의 충동, 야망과 욕심, 이기심,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부리는 지배욕, 이런 것이 공동체의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또는 이 공동체를 해치는 것은 그런 장애물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발견한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던져야 될 질문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옳으냐? 싸움밖에 안 나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누가 옳으냐가 아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문제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족하고 사랑이 없고 때로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 공동체의 기초는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너무 부서지기 쉬운 게 사랑입니다. 공동체의 기초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정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식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믿음.
시편 134편 1절 3절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굴 통해 복 주십니까? 함께하는 자를 통해 복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생을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생. 이 말은 뭐죠? 공동체는 천국 가서도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함께하며 성장합니다. 지도력도 배웁니다. 성품도 개발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성장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성장하는 것을 보면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냥 양치지 않습니다. 사꾼처럼 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처럼. 그래서 새끼 양이 사자와 곰에 잡혀갈 때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서 건져냅니다. 이 양은 아버지 양이에요. 자기 양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양치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천부장으로 보내고 블레셋 사람 100명의 양피지를 배우라 보내고,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가서 잘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한번 가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적군을 만나고 성벽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적군과 성벽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 가는 길에는 성벽이 놓여져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저런 강한 적군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고 의지하고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뛰어넘게도 되고 달릴 수 있는 실력도 배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성벽만 갖고 불평한다고 시간 보내는 거예요. 남에게 없는 성벽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남에게는 저런 적군이 가는데 왜 나에게는 강한 적군이 옵니까? 그건 뭐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여호와, 나에게 필요해서 이런 적군과 성벽을 보내셨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79편 70절 72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의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또 뭡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을 통해서. 근데 다윗은 매일매일 주어진 일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음의 성실함과 마음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그러니까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가 너도 활을 당기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너도 활을 당길 정도로 강하게 하실까요? 매일매일 활을 맡기실 때 성실하게 당기다 보면 너도 활까지 당기게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는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배우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배우 가운데 세계에서 the greatest actor,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배우는 누굴까요?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배우를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배우는요,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 우리가 모두가 존경하는 그 사람의 역을 제대로 존경받게끔 해내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배우랍니다. 그 역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역할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흠모할 만한 것들이 우리가 그냥 책에서 읽었는데 그 배우를 보면서, 그 배우의 역을 보면서 그대로 느껴지는 그 배우, 그 배우가 제일 위대한 배우랍니다. 지금 그 배우가 누군가요? 다니엘 루이스 데이랍니다. 좀 처음 들어보시죠? 다니엘 루이스 데이. 이 루이스 데이는 이게 하이폰으로 연결돼서 레스트 네임입니다. 다니엘 루이스 데이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노던 아일랜드 아이리시 사람입니다.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여러분이 아시는 영화 중에 하나가 모이칸족의 최후라는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연기 생활 15년 하면서
영화는 6개밖에 안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화를 만들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 만듭니다. 모히칸족의 최후란 영화를 찍을 때 이 사람은 실제로 모히칸족처럼 살았습니다. 하루 먹을 때 뭘 먹었냐면 사냥해서 사냥물이 생기면 먹고 그러지 않으면 굶었습니다. 모히칸족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리시의 유명한 화가며 작가, 시인 크리스티 브라운 역도 만들게, 그 영화도 만들게, On the Left Foot이라는. 근데 이 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는 영화 찍는 내도록 정말 장애인처럼 손발을 쓰지 않고 남이 먹여주는 것만 먹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IRA입니까? 거기 그 독립운동 하는 그 단체에 그 고문 영화도 찍었습니다. 근데 고문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3일 동안 한 번도 안 자고 영화에 임했습니다. 이번 스필버그 감독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노던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그에게.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제의했습니다. 링컨 영화를. 이때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링컨에 대한 모든 걸 다 읽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감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링컨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링컨은요, 미국 대통령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사진 촬영이 가능했을 때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에게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녹음기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목소리는 없는 거예요. 누가 링컨의 인품에 맞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 그 영화가 찍었고 미국에서는 최근에 개봉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 다윗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다윗은 왕이 되려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 주어진 순간에 왕처럼 일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저기 가면 잘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 되면 왕처럼 하리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왕처럼 양을 친 겁니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으로 드려야 됩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 직장 마찬가지예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할 일은 뭡니까? 동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동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동기라는 것은 번개처럼 번쩍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동기는 함정이랍니다. 동기를 찾고 동기를 기다리다가 함정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고 나면 동기가 생기고 지속하기가 쉬워집니다.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 안 돼요. 먼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고 하얗게 가는 겁니다. 좋은 마음이 들 때까지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다 보면 좋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공동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는 공동체, 거기 발견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은혜로, 진리로 이 공동체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동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해야 될 것부터 하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시편은 고백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흑암 속에서 할 일을 하면 주님께서 등불을 들고 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고난 가운데 공동체를, 그리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